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 이게 세상에 대한 기대, 세상 삶의 의미, 그 욕망 이런 것들이 적을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이 억지로 뭔가를 남들이 좋다는 말을 듣고 절제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채식주의라든가 육식주의라든가 뭔가 에, 도파민 디톡스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절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게 고통이 됩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욕망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그것이 인제 그걸 억지로 절제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더 큰 고통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선 절대로 절제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해한다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내게 어떤 좋은 효과를 주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큰 욕망을 위해서 작은 욕망을 말하자면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로 볼 때도 육을 제어할 때 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을 어떤 에너지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죠?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지만 어쨌든 에너지라는 차원으로 볼 때, 음, 결국은 육을 이렇게 단속을 해야 영적 에너지가 강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안 가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밥을 많이 먹으면 식탐을 부려서 그러면 살이 찌고 그러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 예를 들면 뭐야 남자들은 보통 혼자 살면 빨리 죽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더 오래 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여자들은 옛날에 지금 말고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역전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남자랑 사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았죠. 왜냐면 남자들이란 거는 그냥 그야말로 여자를 부려먹었고 그죠? 물론 남자들은 또 나름대로 고통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막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성분들은 우선 술을 잘 드시지 않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남자들과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보통 어 이혼을 하고 나면 여자들은 105 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남자들은 이혼을 하게 되면 67.5 세까지밖에 못 사는 거죠. 그래 가지고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빨리 죽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누려온 게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옛날 시대 얘기고요. 지금은 아니죠. 어쨌든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인생이란 건 뭐냐, 모든 걸 누릴 만큼 누리면은 그러면 뭐야, 그 고통이 가중이 됩니다. 음.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음. 아주 건박하고 단촐하게 식사를 한다고 쳐요. 음.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가난해지더라도 말하자면 충격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평생을 그렇게 단촐하고 건박하게 예를 들면 흰쌀밥에다가 물을 먹었다고 쳐요. 좀 극단적으로. 쌀하고 물만 먹은 거야, 평생을. 그러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가난해지더라도 거기에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어떤 고통이 올 수가 없어요, 별로 많이. 물론 심적으로 힘들겠지만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겪고 나면
그 예상과는 달리 큰 스트레스가 없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굉장히 평소에도 그냥 건박하게 먹고 말하자면 뭐 그렇게 먹질 않습니다. 이렇게 뭘 제대로. 그냥 빵 쪼가리나 좀 주워 먹고 그냥 그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거를 어떻게 배웠냐면 에 뭐랄까 돈이 있을 때는 막 써 버렸고, 그리고 돈이 없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막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막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막 우울하고 슬프고. 근데 그러다가 말하자면 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인제 아예 그냥 항상 별거 아닌 걸 먹게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그렇게 하면서 몸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요새는 모든 음식에 다 독이에요, 독. 그만큼 양념을 뿌리고 뭔가 고기도 먹고 이거 진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진짜 좋은 음식을 또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 서민들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었다 해도 그렇게 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전부 다 독이야. 어차피 세상이 오염이 됐어 다. 그러고 나니까 음식이 어떤 종류라는 거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고, 보통 빵이 안 좋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이 빵도요 전혀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진짜 식빵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제가 먹는 그런 빵들 진짜 완전히 그냥 밀가루만 만든 빵,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런 거를 싼 거를 사 가지고 먹고 나면은 몸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가끔 비타민이나 좀 먹고 뭐가 부족하다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먹고 물 먹고 그냥 뭐 커피라도 뭐 너무 심심하면 커피라도 한 잔 먹고 그러고 나니까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어. 왜냐면 거기에 독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그건 제 생각인데 어쨌든 경험적으로 그래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냥 제가 인제 음식 창고가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음식을 좀 심심할 때 하나 사 놓으면 나중에 제가 돈이 없을 때도 평소에 먹는 대로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어차피 제대로 먹는 일이 없으니까 별로.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있든 없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되게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실제로 내가 돈이 없어졌어. 근데 예를 들면 한 제 경험상 그럴 때가 자주 있었는데 뭐 한 3주 한 달에 3 주는 돈이 막 있어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사 먹고 그랬는데 일 주일은 돈이 없어. 그래도 그냥 창고에 있는 건 빼먹어도 어차피 평소에 먹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게 무슨 마음에 부대낌이 없고 이제는 그냥 '아 돈이 없으면 어차피 나는 그런 인간이니까 어차피 그렇게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제가 욕망을 제어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주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 이런 상황을 막 겪으면서 삶의 지혜가 생긴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애초에 탐욕을 부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은 이 마음이란 게 웃긴 게 뭐랄까 음 마음이라보다 몸이라는 게 웃긴 게 도파민이나 어떤 그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거지 실제로 뭔가를 대단한 걸 가진다고 해서 인간의 몸의 능력을 초월해서 더 행복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젊었을 땐 제가 인제 막 살았는데 막 술 엄청나게 먹고 막 인제 그죠? 막 고기도 많이 먹고 막 밥도 많이 먹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지금도 많이 먹긴 하지만 그때는 뭐야 그런 순간들 뭐 친구도 많이 사귀고 하여간 그런 순간들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몸에 반작용이 와 가지고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도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쪼금씩 회복을 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술에다가 그냥 음식에다가 막 친구 많이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이 나중에 뭐야 몸에 병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된 거지 몸이. 그러고 나서 한동안 그러한 그 뭐랄까 재미있는 것은 병이 꼭 그게 고통의 원인이보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미웠던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탐진치라는 거 있잖아요. 탐, 이런 거 뭐 탐욕, 지는 이제 분노, 치, 어리석음, 그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탐이라는 건 뭐냐? 탐욕을 돈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돈을 잘 벌고 막 이럴 때 그때는 막 쓰고 그러면서 막 먹고 마시고 막 그냥 난리치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야?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이제. 옛날처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아내가 돌아가시면은 바로 따라 죽잖아요. 대부분이 보통 3년 안에 죽어요. 남자는. 그만큼 뭐 자기의 어떤 그만큼 인제 여자들을 부려먹었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어?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한 거지 말하자면. 아무 얘기나 막 하고 화내고 막. 그러다가 말하자면 괴롭힐 대상이 없고 이게 괴롭힌다는 건 좀 너무 어폐가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즐길 것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그 반작용을 이기지 못해서 빨리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몸에 병이 확 오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통 고독사 하지 여자들은 고독사를 좀 덜 해요. 왜 그러냐? 음. 그만큼 내가 옛날의 그 영광을 잊지 못하여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왜 우울과 분노는 하나예요. 분노란 건 남한테 분노하는 게 분노고 우울이라는 건 자기한테 분노하는 게 우울이에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왜 나는 옛날의 영광을 다시 가질 수 없니? 이러한 분노, 그것이 우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외로움이고 우울이에요, 그게. 외롭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그 옛날에 추구하던 그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해서 나 지금도 친구가 많고 재밌게 살고 싶은데 그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몸이라는 게 뭐냐면 몸이라는 건 결국 호르몬으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도파민 아시죠? 세로토닌 이런 것이 충분하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몸은 쾌락을 한번 얻고 나면 그 쾌락을 얻어주는 도파민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반대로 그 분노를 일으키는 다른 코르티솔이나 이런 어떤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강화되게 돼 있어요. 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그런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호르몬 저울이 있어서 호르몬이 확 올라가면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떨어지고 요만큼 올라가면 요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느냐 인생을 아니면 이렇게 사느냐는 자기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살아 보니까 평소에 욕망을 절제하면 나중에 쇼크가 적다는 거예요. 쇼크가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그러니까 나랑은 내 마음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몸이야. 인간은 몸이란 말이야. 어. 인간은 뇌와 몸이란 말이야. 마음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게 없어요. 별게. 어. 인간은 몸인데 그죠? 이 몸은 한계가 있고 어떠한 행복,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호르몬 질서라는 거고 그 마음은 그 호르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큰 쾌락은 반드시 말하자면 중년과 노년에 크나큰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제가 그걸 당해보고 나니까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제가 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그냥 아무거나 먹고 간단한 거 아주 건박하게 그리고 어떤 경제적 상황에서도 전혀 무리가 없이 예. 요새 뭐 딱 까놓고 얘기해서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이라도 주고 하여간 어디 가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말하자면 노후 준비인 거야. 노후 준비.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뭐 친구 만나기도 싫고 요새는. 어. 왜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단도를 쳐서 나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그 마음에 어떤 단도를 친 거지. 음. 왜냐면 나는 어차피
돌을 닦으려고 살았지, 뭐랄까, 무슨 이렇게 큰 부경을 누리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몸이라는 것이 그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답습해서 계속 가고 싶으니까 그거를 계속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추구하다가, 그런데 그것이 그 올라가면 그 쾌락이 클수록 더 큰 쇼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위해서 그대로 답습을 못하면 그 분노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탐욕에 대한 쇼크, 그다음에 분노, 그리고 그것을 계속 답습하면 그 어리석음,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결국 예, 인생을 망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반대로 살아보니까, 어, 술도 좀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줄이고, 음, 술을 먹으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랄까, 일부러 안 먹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야 결국. 어. 왜냐면 너무 즐거우면, 즐겁게 만들면, 술이란 건 결국 약물인데, 약이잖아요, 약. 딴 게 아니야. 약인데 약을 먹어서 기분을 좋게 하면 반드시 우울증이나 분노로 가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어.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도로 그냥 조금씩 물이나 먹고, 하여간 술을 먹으면 저는 그런 거 먹어요 보통 요새. 술을 먹어도 이제 알코올 없는 거. 음. 그러면 그 다음날 타격이 별로 없으니까. 어. 타격이 없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단도를 치고, 그다음에 인생의 의미, 좀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걸 넘어가 가지고, 저는 음식을 좋아하니까 음식을 많이 했는데 인생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인생의 의미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내 이름을 남기고, 그죠? 명예, 그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가족, 어? 옆에 친구를 많이 두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또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행복이죠, 행복. 음. 근데 그렇게 뭔가를 계속 행복하게 되면은, 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몸은, 마음은 그러지 않고 싶은데 내 몸은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크가 와.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몸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한 절제, 스스로 기대를 버리고 의미를 버리고, 그리고 그냥 산다 이렇게 산다 할 때, 그러면 그게 그 모든 것이 더 나빠지느냐,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를 조금씩 느껴요. 그렇다고 일부러 내가 추구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마음에서 인간에 대한 기대를 끊었기 때문에 그만큼 내 마음이 편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거든. 왜냐면 어차피 기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누군가의 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이 편하대. 근데 어떤 사람이 만일에, 특히 그 노욕이란 게 노욕. 자식에 대한 욕구 아니에요. 노욕. 자식에 기대게 되면 자식은 자기도 괴로워 죽겠는데 누가 기대고 있으면은 부모라도 역겨운 거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모라도 역겹지. 왜냐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냐면 나이가 젊을수록 자기 자식을 키워야 되고 자기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부모까지 얹혀가지고 그래봐. 어.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자꾸 간섭을 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그건 역겨운 거지 솔직히. 어떻게 역겹다는 게 일부러 마음을 그렇게 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의 마음의 발로로서 자기를 괴롭히는 무언가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역겹다는 얘기가 진짜로 부모가 역겹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자식한테 편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끊어야 돼. 그래야 가끔 만나도 반갑게 인사도 하고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거지. 품 안의 자식이란 건, 그거는 이제 20살까지, 보통 법륜스님 말씀하신 대로 딱 맞아 그 얘기. 20살까지는 자식이지.
하고 자식이 나를 필요할 때까지 자식이지. 자식이 내가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땐 자식이지만 그러고 나면 이제 남남이고 그때는 이제 그런 남남이란 마음을 가질 때 도리어 자식이 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뭐. 편해야지 누가 찾아오지. 안 편하면 어떻게 찾아와.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친구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친구가 여러분을 간섭하고 그러면 그게 친구입니까? 원수지. 그런 사람한테 저절로 안 가게 돼 있어요. 친구란 건 뭐냐? 언제 찾아가도 내 얘기 들으면 맞장구 쳐줘. 그래 그래 맞네 그렇네. 이런 사람이 친구지 뭐. 판단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적이지. 어떤 누구라도 그러니 판단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못 있어. 농담 따먹게 하고 그냥 그런 게 친구지 무슨 얼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 선생님을 모시든가 아니면 적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지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잖아요. 참 얘기가 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가 그렇게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삶을 말하자면 그렇게 절제하고 살아갈 때 결국은 도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뭐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뭐랄까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그러한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 탐진치에 그 어리석음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냥 꼭 그렇게 하라는 제 말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선생이 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제 삶의 얘기를 드리는 것뿐이니까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 그죠? 가끔 뭐 저한테 뭐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저는 선생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오래 해봐서 알아. 왜냐면 이 우주의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생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본질이에요. 그거를 가르쳐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개개인마다 다른 방식이 있는 것이 물론 그런 방식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안에가 비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안에 있는 빈 것이 결국 뭐야?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성을 보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고 우리의 삶의 기대를 갖고 어떤 것이 대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흥분해 가지고 탐욕하고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그거에 빠져가 살 동안 그 어리석음 가운데 살 동안은 이 내면에 있는 진정한 나는 진화 즉 본질은 발현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착각하신 뭐냐면 뭐랄까 어떤 방법이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방법이 있는데 제 말은 방법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은 뭐야? 말하자면 내가 이 진화를 놓아줄 때야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먼저 놓아줘야 돼요. 내가 먼저 진화를 놓아주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탐진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진화를 막고 있는 힘이에요. 이 탐진치를 놓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이 내 안에 있는 진화는 자기 스스로 발현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잠재력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는 것인데 그거를 놓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바로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아주면 돼요. 그냥 놓아주기 위해서는 뭐냐? 진심으로 놓아주면 돼요. 문제는 여러분이 탐진치를 그대로 가진 채 그걸 놓아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심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되게 요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재물이든지 음, 뭐 하나님인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지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재물을 팔아서 진정한 친구의 마음을 사라고. 그런 말도 성경에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둘 다 진정한 친구, 즉 우리의 지나 성경에는 뭐 예수님이나 뭐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성령, 지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말일 뿐이에요, 다. 그 개인적 체험에 따라 다른 말을 하는 건데 말하자면 그거를 놓아주기 위해서는 뭐냐? 결국은 뭐야? 탐진치가 없어야 되고 그게 무아의 정신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러니까 탐진치를 놓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심으로. 그러면 뭐야? 그때 방법이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알아차림을 공부했을까요?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런 방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어떨 때 알아차림이 터졌냐면 내가 진심으로 탐지치를 버리려고 했을 때 저절로 일어났어요. 알아차림이. 그때 갑자기 나를 타인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타인으로 보여진다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욕망과 그러한 막 싸우고 막 내적 분노, 탐욕 이런 것이 전부 다 웃기게 보여지겠어요. 웃겨. 왜냐면 제가 예를 들면 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이런 거 보고 막 화내고 막 싸우고 막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정치 상황이 그렇지만 정치들이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보면 웃기잖아요. 밖에서 보면 웃긴 거예요. 남들이 막 열심히 막 바둑 장기 둘 때는 자기들끼리 열받는데 옆에서는 뭐야 다 보고 웃으면서 훈수도 두고 하잖아요. 훈수가 안 도죠. 근데 뭐야 지혜라는 게 뭐냐면 나를 타인으로 보고 내가 나한테 혼수를 둘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혼수를 둘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자기를 완전히 타인으로 보고.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거는 뭐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지식은 있으나 이 지식은 사용되지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지혜를 전부 다 지식을 주입을 받아도 그거는 사용되지 못해요. 왜냐면 그 길이란 건 뭐냐면 그것을 인가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잠재력인 진화예요. 진화의 인가를 받지 못해요. 내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으면 탐진치를 버리고 실제로 그렇게 내가 부처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신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분이 있는데 실제로 만나서 가르쳐 달라고.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답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으니까. 진심이 아닌 자를 제가 10여 년을 가르쳤어요. 진심이 아닌 자를 12여 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떠한 지식을 주입해도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납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진정으로 탐진치를 버리고 오직 뭐야 도를 쫓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내가 나를 납득시키지 못했어.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가 탐진치를 붙잡고 있는 이상은 나는 나를 인가하지 않아요. 재미있게도. 근데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작은 마음이라도 진짜 진심으로 탐진치를 버리고, 진짜로 아무리 그게 힘들어 보여도 그리고 나를 진정한 나의 포텐을 끌어올리겠다 마음먹는 그 순간에 모든 방법은 나에게 저절로 찾아와서 내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지식이 그때 발현되게 돼 있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아무리 가르쳐 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12여 년을 제가 체험하면서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자기가 원하지 않고는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가하지 않아. 왜냐하면 신은 하나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껍질과 같은 우리는 껍질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몸은 신을 둘러싸고 있는 70억의 껍질들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신 옆에 신의 바깥에. 근데 진정한 나의 신은
내가 나를 인가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발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법을 찾지 마세요. 진심으로 뭐랄까 지혜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란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그 어리석음이에요. 그 어리석음을 우선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하는 이런 간단한 말을 들으시고 지혜를 가지고 아 지금까지 내가 과거의 일을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살아도 결국 뭐야? 큰 탐욕을 부려봤자 분노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우울밖에 일어나지 않고 외로움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서요. 그때서 지혜가 올라오는 거야. 진짜 내가 진정으로 나를 알아차리고 이제는 뭐야? 참다운 나를 찾고 싶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갖고 싶다. 이럴 때 그때서야 모든 것이 뭐야? 합의를 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갑자기 인생의 모든 그 사건들 하나하나 진주들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죠. 하나의 먹거리처럼 꿰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지혜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마치 밀물처럼 그냥 들어오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완전한 지혜 가운데서 나의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각성을 하는 거지. 그때서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나는 타인으로 느껴지고, 나는 타인으로 더 이상 내가 나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나는 남이야.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내가 그동안 정말 미친 듯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남의 일로 느껴지면서, 즉 부처님 말씀대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느껴지면서, 강 건너 불구경이 뭐야? 내가 지금 불에 타고 있죠. 지금 내가 근데 내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나를 타인처럼, 강 건너에 있는 타인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일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무아의 길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긴 있는데 남이야. 그래 그때 이제 더 이상 그러한 탐욕의 불이 스스로 나를 태우는 이 탐욕의 불을 끄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여, 억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억지로 하면 될 줄 알죠? 알아차림이 될 줄 아세요? 절대로 안 돼요. 알아차림이 억지로 하면.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 먼저 그 탐진치 중에, 즉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돼. 이거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짓을 내가 지금 계속하고 있구나. 어리석게 고통을 자초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여 이제는 좀 똑똑하게 살아보자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는 길, 이것이 바로 지혜를 가는 길이, 지혜와 그리고 진정한 진화를 찾는 길이지, 무슨 뭐 방식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돼요. 근데 그건 물론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또 이제 아예 복잡하니까 그런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연결 다리처럼 필요하니까. 그러나 이 다리 위로 누가 건너갔냐? 바로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이 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저쪽 편을 강 이편에서 강 저편으로 갈 때. 아니에요. 진짜로 가고 싶은 사람은 뭐야? 물에 뛰어들어. 그때 뭐야? 다리가 생겨. 내 앞에. 내 발을 한 발자국을, 진짜로 물 위에다가 내 한 발자국을 이렇게 딱 놓는 순간에 뭐야? 내 발을 받쳐주는 그 뭐야? 돌다리가 강에 놓여진다 이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해 사람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못 간다고 생각해. 저쪽으로.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매함의 뭐야? 정말 그런 표현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 물 위를 걸으려는 마음으로 그냥 한 발자국을 내디세요. 자기 마음을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지혜 없이 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지혜 없어도 돼요. 믿으면 되니까.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무조건 믿는 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10여 년을 뭐야 돈 없이 살았어요. 그냥 누가 도와주면 먹고 안 도와주면 안 먹고 그냥.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내가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서 저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많은 인간 중에 한 명일 뿐이야. 그러나 그 마음이라는 것 같아. 이해가 되십니까? 환경도 다르고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마음은 같은 거예요. 어떤 것이냐? 직진하겠다. 가겠다 이거야. 가겠다는 그 마음. 건너편으로 가겠다. 강 건너로. 그것밖에 없어. 그럼 그 마음은 누가 만드냐? 아무도 만들어줘. 신도 만들지 않는 마음이야 그거는. 신도 만들지 않는 마음. 오직 자기만 만들 수 있는 그 마음. 그건 뭐, 아이, 왜 또 그런 건,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신이 어쨌든 그 마음을 일으켰든, 자기가 그 마음을 일으켰든, 그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 길은 가지 못한다.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거 억지로 한 사람이 뭐야? 종교적 원리주의자들 아니야. 마음은 없이 행위만 하는 자들. 그 종교적 원리주의에서 막 죽고 막 난리가 나잖아. 막 몸을 불을 태우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면 뭐가 돼요? 안 되잖아요, 결국. 안 돼요. 중요한 건 마음이란 말이야.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야, 그거야, 그냥. 그러면 그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단돌이 할 때, 끊어버릴 때, 나로부터. 어.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완전한, 바로, 진리의 길, 행복의 길로 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배고픔과 어려움과 결혼 생활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뭐 방법이 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삶을 통해 누구나 배우는 거니까. 삶을 통해서 아, 이렇게 살면 진짜 망가지는구나, 좆되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 지혜를 가지고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니까 저처럼 뭔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또 해보고 싶다 그러면 또 재미있게 그렇게 또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당연히 결론은 자기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